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에 내려가고 내 씨가 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단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이 여호와 이레 이 단어를 얘기할 겁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구분지어서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붙여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히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이삭을 바치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 때에 그의 뒤에 풀에 걸린 숫양을 발견합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숫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사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이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번제드릴 산으로 올라가다가 질문을 한 가지 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제물은 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럴 수 없죠.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단어가 이레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힘 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여호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구분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엘로힘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먼저 나온 건데 이 8절에서 이삭이 한 이 고백을 14절에서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삭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어디 양 어딘가부터 찾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겠어? 어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을 거야. 이삭 잡기 전에 어린 양 어디 뭐 걸려있나 이것부터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8절의 고백은 아브라함이 급하게 둘러댄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근데 그게 너야.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만 했을 수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 이레, 엘로힘 이레라는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8절의 아브라함의 고백은 예언적 고백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될 양을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참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선포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의미예요. 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그 준비해 둔 것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야. 내가 말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까지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언제 만났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에 지정된 산으로 가서 그 제단을 쌓는 중에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눕혔을 때 칼을 손에 쥐었을 때 아닙니다. 정말 이삭을 찌르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것을 미리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바다가 출렁이는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바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기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통해 주시는 선물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불러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이에요.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 씨는 단수해요. 먼저는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게 될 단 하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예요. 영원한 대적, 사탄이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18절까지만 읽었는데 22장의 이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조금 이 이야기의 흐름하고 맞지 않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나홀의 자녀의 명단이 갑자기 나와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 어루를 따라서 하란으로 갈 때에 나홀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끊겼던 그 나홀 집안의 소식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 갑자기 여기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23절에 보시면 나홀의 자녀 중에 부두엘이 있는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나홀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갑자기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해 두셨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복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한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크게라는 의미도 되지만 반드시라는 뜻이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전하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자신을 걸고 완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 변치 않을 약속,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이 약속인데 그것이 여기서 확실해진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온전한 순종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이루십시오. 그 여호와의 산까지 올라가십시오. 그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완성되고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 가장 복된 것이 다 있으니 오직 그 이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